시편 79편도 아삽의 시로 이렇게 되어져 있죠. 아삽 자손들이 지은 시라고 보는 것이 옳습니다. 참 안타까운 것은 이게 언제인지 이렇게 표제가 잘 붙어 있질 않는데요. 보통은 예루살렘이 이 바벨론의 침략을 당한 이후가 아닐까 이렇게 봅니다. 그 구약 성경으로 말하면 열왕기하 한 25장 정도에 나오는 사건일 것이다. 범죄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대적들에 의해서 멸망당한 후에 그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구원을 호소하는 시라고 볼 것이고요. 이 시를 기록한 저자는 이 상황이 자신들의 죄악의 결과라고 하는 것을 알았고, 그래서 하나님께 그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구하는 자리로 나아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이방 나라들이 주의 기업의 땅에 들어와서 주의 성전을 더럽히고 예루살렘이 돌무더기가 되게 하였나이다. 여기 이방 나라, 이건 유대인들이 보통 쓰는 이방인의 뜻이 담긴 말이죠. 이방인입니다. 이방인들이 들어왔어요. 바벨론이 침략해 들어왔어요. 정말 그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들이 유대 왕국을 침공했어요. 그러니까 주의 나라, 이거는 이제 성도들이죠. 주의 나라, 나할라라는 단어인데 소유물, 하나님의 소유물 된 자들, 그죠? 이런 의미에서 본문에는 그 주의 기업이란 말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킨다고 볼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하는 땅, 좁게 보면 예루살렘, 거기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거죠. 그런데 이방 나라들,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침략해 들어와서 압제하고 있는 거죠. 그 속에서 성전이 더럽혀졌어요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성전에서 살육이 일어났고 성전에서 그 기구들이 회파되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로 말미암아서 그들이 그 진노를 받는 거죠. 어제 말씀 그대로 사용하면 하나님이 떠나신 결과, 하나님이 떠난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났다는 얘기를 했어요. 그죠? 이런 비극의 결과가 초래할 수밖에 없는 거다. 우리 에스겔서 5장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에스겔서 5장 11절에 보면,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증한 일로 내 성소를 더럽혔은즉 나도 너를 아끼지 아니하며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고 미약하게 하리니 너희 가운데서 3분의 1은 전염병으로 죽으며 기근으로 멸망할 것이요 3분의 1은 너의 사방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며 3분의 1은 내가 사방에 흩어버리고 또 그 뒤에 따라가며 칼을 빼리라. 3분의 1이 3번 나와요. 그러니까 다 죽는다는 거죠. 그 아주 사륙이 심히 크리라는 거죠. 왜요? 그들이 범죄하였기 때문에. 그 상황이 오늘 본문 2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들이 주의 종들의 시체를 공중의 새에게 밥으로, 주의 성도들의 육체를 땅의 짐승들에게 주었다. 지도자도 백성도 다 이렇게 죽어서 시체가 되어졌고, 그들의 육체가 장사되어지지 못하고 길에 방치되어져서 새들의 먹이가 되고 짐승의 먹이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고대 근동지방 사람들이 생각하는 사람이 장사되지 못하고 방치되어졌을 때 그건 굉장한 불행이고 굉장한 저주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를 장사할 자들이 없어요. 3절은 말하죠. 그들의 피를 예루살렘 사방에 물같이 흘렸으나 그들을 매장하는 자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멀쩡한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가 코로나19로 말미암아서 많은 사람들이 서로 사람과 사람 접촉하기를 어려워합니다마는, 저희 아버님을 통해서 들은 얘기인데 6.25 이후에 이 호열자가 돌아서 사람들이 막 뻥뻥 나가 떨어지니까, 아버님 젊으셨을 때 그 장사하고 수습하느라 꽤 많이 했다고, 관을 짤 만한 여력도 없었고, 심지어 멍석에 말하다가 그리고 지게로 쳐다가 그렇게 땅에 파고 묻었다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니, 그것도 사람들이 할 사람이 없어서 도와주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바로 그것은 큰 저주죠. 저주. 그뿐만 아니라 4절에 보니까 그들은 조롱거리가 됐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이웃에게 비방거리가 되며 우리를 애워싼 자에게 조소와 조롱거리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주위에 있는 이방인들이 이 이스라엘을 패하는 모습을 보고 그들을 모욕하고 수치스럽게 했다는 거죠. 이전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영광이 타 민족과 감히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찬란했는데, 이제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 처참하게 되어 오히려 경멸과 조롱의 대상이 됐다는 거죠.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이거 오늘 우리 한국 교회가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참 소수의 교회가 있었을 때 오히려 교회는 백성들을 이끌었다고요. 그들에게 정신적인 지주였다고요. 그런데 오늘 교회는 수적으로 늘었고 성도의 숫자는 많아져서 한때 성도의 수 많음을 자랑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삶을 살았는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참 안타까운 현실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게 한두 시간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5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이니까? 영원히 노하시리이까? 주의 질투가 불불듯 하시리이까? 이 지긋지긋한 대적들의 학대를 견디다 못해서 하나님께 호소를 합니다. 그래도 이것은 과거의 죄에 대한 죄책감을 느끼면서, 그죠? 거기서 노임을 받자면 뭐가 필요하죠? 철저한 회개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여기에 우리는 여기에 바로 회개가 들어가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자, 6절 7절을 보면은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상황이 일어나죠. 주를 알지 못하는 민족들과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는 나라들에게 주의 노를 쏟으소서. 주의 이름을 부르자. 누가 할 수 있는 말이죠? 하나님의 백성들. 부르지 않는 자들은 누구예요? 이건 불신자들. 그러니까 대적에게 진노를 쏟아서 복수를 물리쳐 주소서, 복수해 주소서, 물리쳐 주소서, 내가 죽겠나이다, 그들을 물리쳐 주소서라고 부르짖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인 거죠. 왜 이렇게 기도하죠? 7절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들이 야곱을 삼키고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매니이다. 야곱,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는 거죠. 이스라엘의 옛 모습이죠. 이스라엘의 옛 이름. 그의 거처, 이스라엘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성전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더 나아가서는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게 뭐예요? 그들에게 삼킴바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들의 조롱거리가 되어진 거죠. 그래서 여기 회개합니다. 8절. 우리 조상들의 죄악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긍휼로 우리를 속히 영접하소서. 우리가 매우 가련하게 되었나이다. 하나님께 회개하는 거죠.
그래야 용서와 긍휼의 베품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죄악을 기억하지 마시고. 여러분, 이건요, 기억하지 마세요라고 해서 기억하지 않는 하나님이 아니죠.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그 죄는 어떻게 해요? 심판하는 거예요. 죄는요, 죄값을 요구하죠. 신약에 와서 우리가 압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 누군가는 죽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 뭐가 들어가 있을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 예. 이 한간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할 수 있어요? 이제 우리의 죄를 용서하소서가 나올 수가 있는 거죠. 그 답을 마지막 부분이 주고 있어요. 우리가 매우 가련하게 되었나이다. 이 가련하게 되었다고 하는 단어, 다랄이라는 단어는요, 낮아졌다라는 말이 있어요. 낮아졌어요. 어떻게 낮아질 수가 있어요? 왕의 자리에서 내려온 거죠. 왕의 자리에 누가 올라갔을까요? 주님을 올린 거죠. 이제까지 우리가 왕 노릇했고요, 이제까지 우리가 주인 노릇했는데 그 자리에서 우리는 내려온 자가 이제 되어졌습니다. 바로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님을 이제 왕으로 섬기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뭐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죄 사함을 요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9절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의 영광스러운 행사를 위하여 우리를 도우시며 주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하여 우리를 건지시며 우리 죄를 사하소서. 오늘 우리가 드려야 될 기도의 제목입니다. 하나님 용서하소서.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이여, 사하시고 건지시고 그리고 우리를 사용하여 주소서. 신실한 성도된 자의 마땅한 기도인 거죠. 오늘도 이 새벽에 하나님 허락하신 귀한 말씀들을 줄기차게 묵상하다가 하나님이 주신 큰 은혜로 말미암아서 여러분들의 죄가 다 사함받고 우리 한국교회가 다시 회복되어지고 성도들이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방 나라가 말합니다. 어찌하여 그들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나이까. 주의 종들이 피 흘림에 대한 복수를 우리의 목전에서 이방 나라에게 보여주소서.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구원해 달라는 거예요. 예. 우리가 가장 급히 요구해야 될 게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게 해달라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됨의 모습을 회복시켜 달라고 하는 거죠. 자신들의 모습을 봅니다. 11절 갇힌 자의 탄식을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며 죽이기로 정하신 자도 주의 크신 능력을 따라 벗어나소서. 자기가 갇힌 자임을 아는 자들의 탄식이에요. 성경은 이렇게 감옥에 갇힌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 감옥에 들어가는 그림들을 많이 그려주거든요. 자기가 갇힌 자인 줄 아는 거예요. 세상에, 감옥에, 지옥에. 그래서 그 사람들이 구원을 소리치는 거예요. 자기가 병든 자인 줄 알 때 하나님 앞에 고쳐달라고 호소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새벽에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서서 하나님 앞에 구원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돌아가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이 있사옵나이다. 아멘.